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시고 사망을 주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먹게 해주겠고 또 선악과 나무를 먹을 때 사망을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을 한 곳에 두고 너희들은 사망과실을 먹지 말고 생명과실을 먹어라. 사랑하여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실상으로는 사망과실을 기쁨으로 먹었고 생명과실은 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영원히 사망을 받게 됐고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먼저 약속을 하시고 후에 실상으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은 은혜로 구원 얻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즉 모든 하나님의 이 망할 일을 그에 대한 망하는 모든 것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고 모든 생명을 얻을 것은 대신 생명을 얻어서 주실 때 받는 그 법이 새 언약이라 그러고 사활에 대해서 공로라 그럽니다. 이 언약을 이제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생긴 겁니다. 이것도 생명길이 생겼다. 그러면 생명길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길이 생기는데 이것이 조금도 반갑지 아니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게 기쁨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요. 그 생명 이 길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믿는 것이. 믿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믿으면 다 걸어갑니다.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길이 열린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가르쳐서 어라 그럽니다. 어라. 우리가 가지는 어라. 옳은 길이다 그 말이야. 바른 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옳은 길,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의의 길이요. 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의의 길이요. 순종하여 행하는 거지. 새 언약을 주셨으면 그걸 믿고 이제는 행해야 되지. 마음으로 믿기만 믿고 행치를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는데 그대로 순종을 안 한다면 아직도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반쪽 믿음이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요. 그러나 행할 때에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행할 때에. 그래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의라는 것은 믿는 것이 의요, 또 행하는 것이 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첫째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선한 자의 이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으면 화가 있고 반대로 선한 일을 하면 복이 있다. 이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중에서 중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그건 다 화를 받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화는 받지 않는다. 자, 죄 안 짓는 이 길을 뭐라 그럽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자기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응? 예,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죄를 안 지을 때 그걸 거룩한 자라 그럽니다. 이미 지은 죄를 갖다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은 그는 죄를 씻는 회개라 그러고, 그리고 지은 죄는 회개를 해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죄를 만났으면 죄와 싸워서 이겨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이 말은 죄를 짓지 말고 그 말입니다. 죄를 지어버리면 그 사람은 화를 받고, 죄를 끝까지 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화를 면하는, 화를 받지 않는 평안 속에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제법 선한 길을 걸었고 그 사람의 죄의 길을 걷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서 제법 어법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나면 대반의 교만이 생겨버립니다. 오만한 자리에 턱 앉아버립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려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래서 다 신앙이 어려울 때 열심히 하고 참 하나님이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제법 신앙으로 자랐고 복도 받았고, 그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래도 오만한 자리에 한번 앉았다가 푹 끄끄러져서 끌어내려가지고 저 밑바닥에 그렇게 처박히고 난 뒤에 그제서야 주님 내가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생활이 빈궁한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공고한 속에 있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긍휼을 구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일이 자꾸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이제는 제법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이제는 자랑할 만도 하고 드러낼 만도 해서 자기 신앙도 자기 형편도 나아지니까 서서 하나님보다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어집니다. 자기가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게 오만한 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끌어내려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물리친다 말 끌어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끌어내려서 큰 고통 속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반드시 화를 받을 자리요. 그러나 겸손한 자리는 하나님이 끌어올립니다. 자기는 자꾸 내려가려는데 하나님은 자꾸 올리십니다. 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냥 숨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은 그런 길을 내가 걸어서 그 길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올려버립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선한 자가 되는 것. 그다 두 번째는 죄인이 되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걷는 자.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또 2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는 사람, 읽는 일 하는 사람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읽고 듣고 하는 게 즐거워하는 자라, 좋아하는 자라,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반대로 여호와 율법을 싫어하는 자, 듣기를 싫어하고 읽기를 싫어해서 자꾸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이는 화가 있고 항상 여호와 율법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 말입니다. 읽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율법을 뭐하는 자라 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밤낮으로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생각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만 생각하고 읽을 때만 생각하고 딱 예배 시간 끝나고 성경 딱 덮으면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씀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그것만 생각하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일하면서 생각을 하고 이런 사건 가지고 연결해서 생각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걸 갖다가 묵상하지 않는 자로 그러고 묵상하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3장 1절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질 않습니다. 듣지 않는 자, 읽지 않는 자,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생각지 않는 자는 복이 없고 그 반대로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듣고 읽은 말씀을 사건마다 모든 형편마다 자기가 곰곰이 또 혼자서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구약에는 뭐라 했습니까? 받은 말씀을 생각해라 이거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그 의식을 가지고 명했습니까? 너는 짐승은 다 먹되 식용으로 하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더러워진다. 더러워지면 하나님 거기에 큰 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을 먹었으면 그때는 그 집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큰 화가 닥칩니다. 자,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은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과 또 쪽발로 된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두 개가 다 합쳐지는 두 조건이 다 된 그런 짐승은 먹어도 돼도 하나라도 거기서 빠지면 먹으면 더러워진다. 큰 화가 온다. 그래서 토끼 같은 것은 새김질은 합니다. 토끼는 음식을 먹으면 자꾸 넣었다가 뺐다가 자꾸 이렇게 우물우물 하면서 넣었다가 다시 또 개원해서 또 씹고 또 넘기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너구리도 그렇고. 그 또 발은 쪽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이 쪽발이 아닙니다. 발이 이렇게 통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구약 때 토끼나 이 너구리는 먹으면 안 됐습니다. 먹으면 더러워져서 큰 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돼지는 발을 보면 쪽발이 되어 있습니다. 둘로 굽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자, 돼지 굽 봤습니까?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딱 벌어져 있습니까? 딱 벌어져 있어요, 중간에. 그거 쪽발이라 그럽니다. 걸어갈 때는 항상 구별해서 걸어라, 그 말이에요. 죄냐, 이 거룩이냐, 의냐, 불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걸 다 구별하면서 걸어야 되지. 그냥 묵당히 걸으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서 쪽발로 걷는, 쪽발이 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쪽발이 아닌 통발은 튀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더러워진다. 둘 다 만족하는 것은 뭡니까? 그 돼지는 통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쪽발도 있지만도 책임질을 못 합니다. 돼지는 한번 먹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 소화시켜 버립니다. 다시 개원해서 씹지를 않습니다. 한번 먹었으면. 그런데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보면 발도 쪽발이면서, 발톱도 쪽발로 되어 있으면서 먹고 난 뒤에 책임질을 합니다. 자, 책임질이 뭡니까? 먹은 것을 그냥 막바로 소화시켜서 바로 이렇게 그 변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먹은 것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먹고 난 뒤에 또 2차적으로 또 씹어야 되니까 끄잡아내 또 씹고 또 다시 넘기면 또 다시 끄잡아내 또 한 번 씹고 그래가지고 잘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먹는 것을 책임질한다 그럽니다. 그 소 같은 거 보면 그 먹으면 먹기는 일단 넘기면 다 넘겨놓고 밤새도 다시 또 개워냅니다. 개원해서 또 우물우물 씹다가 또 넘기면 또 한참에 또 개원해 또 우물우물 씹다가 받은 말씀, 들은 것도 또 생각해내고 또 생각해내고 들은 말씀을 그냥 한번 들었으면 딱 끊어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생각해라. 그래 해야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복 받는 방법 지금 몇 가지, 5가지 했죠. 자,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5가지를 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겠습니까? 자, 선도 해야 되고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니까 선도 있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이거는 거룩한 길을 걷는 것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것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일도 있고 읽는 일도 있고 또 묵상하는 일도 있고 한 가지 뭐가 빠지겠습니까? 뭐가 빠져? 의가 빠졌습니다. 의가 제일 중심이 되고 제일 큰 그 의가 빠졌단 말이에요. 의가 빠졌습니다. 자,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모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옵니다. 믿는 것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어라 말이야. 두 번째는 뭡니까? 행하는 것이 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하라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어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옵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 새 언약을 전하는 것. 자, 우리가 지난주 성찬 때 배웠습니다. 성찬 때는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생명 새 언약을 이 잔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마시라. 또 이 떡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입니다. 믿는 것이 의요.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요. 먹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요. 세 번째 이거는 전하는 것이요. 이것을 의라 그럽니다. 의라. 이게 왜 의입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거기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을 때,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어렵다 했습니다. 의인이라 그랬고, 또 아브라함이 행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 행할 때 아브라함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고, 또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하는 것도 의요, 믿는 것도 의요. 즉 새 언약을, 주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의요, 새 언약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의라. 마지막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새 언약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할 때 그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의라. 자, 요거 세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을 때 요거 세 가지를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의라는 것은 이 세 가지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의다.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요, 먹는 것은 행하는 것이요, 떡을 먹는 것은 행하는 것이요, 마지막 이게 전하는 것, 요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마지막 이 새 언약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전할 때 그것이 의가 완성이 됩니다. 전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믿고 행하고 전하는 요일을 할 때 다 해서 해라. 그걸 뭐라 합니까?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피 흘리듯이 너희도 기념하라. 너도 피 흘리고 내가 살찌듯이 너희도 살찌자니만 나 충성을 다해서 해라. 다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 길을, 믿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해서 믿는 일을 하고, 또 행하는 일도 다해서 행하고 순종하고, 또 전하는 것도 다해서 순종해라. 전해라. 이것이 의를 완성하는 길이라. 이때 하나님이 기뻐해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의는 빼고 나머지 다 기록해놨습니다. 2절에서는 이것을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 단계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본론 단계인 이 의의 단계를 3절에 했습니다. 자, 3절에 뭘 했습니까? 이 비유로 했습니다. 3절에는 비유로 이래 했기 때문에, 비유는 실상을 모르면 비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유는 알기는 쉬운데, 비유의 뜻이 뭔지 알기는 쉬운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을 비유로 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냇가 물이 이렇게 그 큰 도랑 같은 거 흐르는데 거기에다 가에다가 심어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자라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자라니까 자꾸 과실이 난다 말, 열매가 자꾸 맺힌다 말. 자,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라니까 또 뭐가 납니까? 잎사이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잎사이가 아주 무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생기면 그 시냇물을 마시는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또 다른 게 또 잎사이가 맺히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도 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나무는 시냇물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아무리 그 사람 가뭄이 와도 그 시냇가는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을 마십니다. 항상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마신다 말은 믿는다는 뜻이요. 내 잔을 마시고 하는데 이거는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새 언약을 믿는 것.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그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이 새 언약에, 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늘 마시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가 된다. 믿는 자가.
이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믿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룬 이 사활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을 때 그것이 내게 오는 겁니다. 법적으로 주님의 대속을 이미 다 완성했지만 실제로 오는 경우는 내가 믿을 때 오는 거예요. 믿을 때. 이 나무가, 시냇가의 나무가 시냇물을 마실 때 그것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실 때. 자, 시냇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거기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제일 좋은 장소가 시냇가요. 강가요, 강가. 완전히 강 속도 아니고 시내 안에는 물속에 들어가 보면 그거는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시내가 없는 그런 땅은 또 가뭄이 오면 대번에 말라버려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가란 것은 물도 있고 땅도 있고는 그 중간 지점이라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항상 물기도 있고 이게 강가요, 시냇가요. 땅이 있어야 심기지죠. 또 물이 있어야 그걸 마시고 점점 나무가 자라죠. 그래서 관수의 언덕이라. 관수의 언덕이라.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생명 요 술을 마실 때 그 사람이 생명을 얻듯이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을 때. 만약에 믿는 것이 안 된다면, 마시는 것이 안 된다면 열매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잎사귀 납니까 안 납니까? 잎사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믿는 일을 하자. 마시자. 마시라. 이것이 의의 첫 번째요. 믿을 때 의라 그랬어요.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의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 심겨졌으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시절을 조차 열매가 맺힌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항상 물만 있으면 열매가 맺혀. 물만 있으면. 시냇가는 항상 물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있으면 이것을 마시게 되면 항상 거기는 열매가 맺혀. 열매는 뭡니까? 행하는 거, 행하는 거. 열매는 행하는 겁니다. 의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의에 이르는 열매라 그랬습니다. 의의, 성경에는 의에 이르는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의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이제는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그 맺힙니까? 잎사귀가 맺힌다. 잎사귀. 자, 열매도 맺히고 잎사귀도 맺히고 나무가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잎사귀는 무엇입니까? 잎사귀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나무의 잎사귀는 다른 존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요. 어떻게 줍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4장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공중에 나는 새나 들짐승은 항상 그늘 밑에 잎사귀가 많으면 그늘이 집니다. 그늘이. 잎사귀가 많은 나무는 그 밑에 들짐승이 막 속에 밑에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밑에 있으면 이제 자기가 평안해진다고 하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헐떡거리며 공중을 돌아다니다가 떼약 밑에 새다가 나무가 무성한 나무 속에 들어가면 막 거기서 숨을 쉽니다. 평안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 나는 새나 들짐승이나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잎사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 의를 너는 가지라 그 말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 하나만 믿고 자기 하나만 순종하는,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나아가는 이것이 잎사귀, 잎사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그 예루살렘 성 중앙에 보면, 성 안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이 생명 길이 있는데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쫙 흐릅니다. 생명수 강가에 크게 보면 나무가, 많은 나무가 자란다 했습니다. 그 나무에는 많은 열매가 자란다 했습니다. 12가지 열매, 때를 따라 열리는 열매가 자라고, 또 잎사귀가 거기도 무성하게 자란다 했습니다. 그 잎사귀는,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른 모든 만국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잎사귀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요. 들짐승도 그 밑에가 살고, 공중에 이 나는 새들도 그 밑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 살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그늘 아래서 그들이 다시 다 회복이 되고 소성이 되고 살아나고,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이것이 세 번째 의입니다. 자, 첫 번째 의는 자기가 믿는 것이요. 새 언약을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것이 잎사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점점 나가서 나중에는 강이 됩니다. 큰 강이 됩니다. 그 큰 강가에 보면 거기도 많은 나무가 자란다 했습니다. 많은 나무가 자란데, 나무를 자세히 보니 거기도 많은 열매가 자란다. 열매가 많이 자라고, 거기도 잎사귀가 무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다른 사람을 고치는 재료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 잎사귀는 다 고치는 거죠. 다른 존재를 고쳐주는 것이요, 식물이 되게 해주는 것이요, 그 밑에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을 살리게 해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힘써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의를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의를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 말은 그 하는 일, 이 세 가지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 이 세상에서도 형통, 몽sek에서도 형통. 형통이라면 잘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잘 되는 것은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어떤 믿음이 자꾸 자라지? 어떤 이 땅에 있는 육체의 것들이 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지. 또 영원한 그날에서는 영생으로 충만케 해주시지. 이게 형통이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이제 가장 중심이 되고 본격적인 것은 의입니다. 선도 중요하고, 거룩도 중요하고, 겸손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책임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심은 요 의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 믿는 거, 주의 새 언약을, 주님을 믿는 거, 그 다음에는 그대로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대로 복음을, 이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자, 이 세 가지를 바리새인을 욕하기 위해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조그마한 거 하나는 11조는 다 드리면서 더 중요한 바, 큰 것은 다 버렸다. 큰 은은 다 버리고 작은 너, 그러니까 요만한 거 하나 식물, 박하식물이라든지 회양이라든지 이거 식물 조그만 크게 돼서 11조 뛴다고 하고 딱 떼가 됐다니까, 야, 철두철미하다. 어떻게 저렇게 참 말씀을 지키나. 그러나 큰 은은 다 버렸다. 큰 은은 다 버려버리고 조그만 을을 갖다가 지킨다고 하면서 그게 외식이라. 큰 은은 뭐라 했습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더 중요한 바, 더 큰 바 그랬습니다. 의 중에 제일 큰 거는 세 가지라 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요. 또 신은 뭡니까? 믿는 것이 신이요. 이는 뭡니까? 인내하는 요 사랑,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걸 전체 합쳐서 의라 그럽니다. 의라. 믿을 때 의라, 의롭다 졌다. 또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을 의라 가지고 전할 때 그걸 의라 그랬다. 전할 때 이 큰 바 의의 세 가지를 너는 이 세 가지를 너는 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가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요 1절에 요 세 가지, 2절에 두 가지, 3절에 세 가지. 이런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복 있는 자가 된다. 나머지는 그 밑에 보면 악인은 어떻게 되며 또 죄는 어떻게 되며 그 사람 또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되며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이 길, 형통하게 되는 이 길, 우리가 이 사람이 되어야 되지.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점점 더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복도 안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이거 영광을 돌리는 건데 복을 안 받아놓으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말을 갖다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 영광을 못 돌린다면 나는 복을 못 받으니 그렇다 말이야. 그러나 요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이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인정하면 주님이 이 8가지를 있다고 인정이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 받았다. 이렇게 복을 받아보니까 정말 진실하다. 이걸 전할 때 그는 증거한다. 그런 증거한다. 내가 받아본 것을 갖다가 전할 때 그걸 증거라 그럽니다. 나는 받아보지 않은 것을 들어서 증거하는 이거는 그냥 전하는 것이고 증거란 말은 내가 직접 나는 봤고 내가 경험했고 그래서 사도들은 다 증거했습니다. 직접 봤으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 봤고 부활하신 것을 다 목격을 했고 이 자들은 사도로 세웠습니다.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을 한 제자들 또 세우심을 받았고 직접 예수님이 세우심을 받은 이 사람을 사도로 12사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증거했다.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자, 우리는 증거할 만한 그런 우리가 됐습니까? 내가 봤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직지로 깨달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자기가 이것을 경험으로 실제로 간증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지만은 깨달아서 우리가 알던 경험으로 알던 우리는 다 증거하는 증거할 자요. 전할 자요. 전함에 있는 거기서 의는 완성이 됩니다. 의가 완성이 됩니다. 전할 때 다 들어서 전하면 그것이 최종 어떤 하나님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즉 순종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예수의 증거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랬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 세운다 그랬어요. 그들을. 자,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의의 이 길, 의와 인과 신을 우리는 버리지 말고 요거 붙들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행사가 형통하는 길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땅에 있는 육체의 복을 우리가 받아봐야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하늘의 복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복은 그냥 소망만 하지 실제로 완전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거 자꾸 받아보니까 이제는 땅에 있는 거 보고 안 줘도 됩니다.
그날의 그 복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죽으면서도 그것을 믿으면서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믿어져야 그것이 믿음이요 소망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 성령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는 경험을 해서 실제로 현실에서 그는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런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